10절, 요한복음 7장 10절부터, 그렇죠? 14절까지인데, 앞에 8절까지, 1절, 8절 말씀까지 연결이 돼 있어요. 그렇죠? 네, 지난주에 그 말씀 들었죠? 예수님은 자기 영광을 구하려고 자기를 나타내려고 오신 분이 아니고,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오셨다. 그것은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제자들은 그걸 알지 못했죠. 형제들은 알지 못하고, 당신들이 일을 하려면 나타내서 쟤들도 보게 하시고 이렇게 하라고. 숨어서 일을 하고 있는 한 사람이 어디가 있냐 이렇게 하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을 알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예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은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아들의 원하는 대로 계시를 받은 자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하나님이 열어주셔서 내가 볼 수 있도록, 들을 수 있도록, 깨달을 수 있도록 해주셔야만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도 잘 몰랐고, 예수님의 형제들도 예수님 몰랐어요. 근데 이제 초막절이라서 초막절 절기가 됐기 때문에 예수님은 지금 죽으러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여기는 예수님은 6월절에 죽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때가 아직 아니죠. 예수님의 때는 따로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이루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은 예수님이 어린 양으로 오신 출애굽기에서 나오는 그 6월절의 양이 예수님을 말하고 있는데, 그 예수님이 피를 흘릴 때가 6월절이어야 돼요. 지금은 초막절은 아니에요. 6개월 차이 난다고 그랬죠. 약 6개월 차이 난다고 그랬어요. 그 예수님의 형제들은 이미 올라갔고, 예수님은 거기에 머물러 있다가 그 가버나움 집이라고 그랬죠. 갈릴리 가버나움 그 집에 있다가 이제 시간이 지나서 초막절이 좀 되어가지고 사람들이 보이지 않게 비밀리에 올라간 거예요. 비밀리에. 왜?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알려져서 예수님이 가서 죽어야 될 이유가 없었어요. 그때 때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한 건데, 유대인들은 초막절에도 예수님을 찾았다 그랬어요. 혹시라도 그 예수란 사람이 올지도 모른다. 많은 사람이 주시하고 있어요. 행동하는 거, 말하는 거, 사람들 이끌어가는 것들이 예사사롭지 않았어요. 다른 사람과 달랐기 때문에 그를 찾은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 실제 대제사장들과 이런 서기관, 이런 바리새인들 이런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일반 그냥 유대인들이었어요. 여기는 유대인들이 두 가지 종류로 나와요. 그냥 무리를 이루주는 갈라지지 않은 일반 사람들이야. 그냥 보편 사람들을. 여기 말하는 것은 예수님이 유대인을 찾은 그 초막절 찾던 그 사람들은 일반적인 사람들이에요. 유대인이라고 일컬어지지만 다르게 나오는데, 여기저기서 예수님이 대한 평가를 하는 거예요. 여긴 좋은 사람이야. 아니야. 그 사람은 사람을 정신없게 만드는 사람이야. 어지럽힌다는 거야. 미혹한다는 말은 어지럽게 한다는 거예요. 정신을. 두 가지 종류 사람 나와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그렇게 말을 해가지고 고발을 하면 예수님을 죽이는 일을 하기 때문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이런 사람들이 두려워했어요. 바리새인들한테. 두려워가지고 말을 진짜 그다가 이해하지 못하고 자기들끼리 얘기하는 거예요. 수근거리는 거죠. 혼자 막 이렇게 모여가지고 중얼중얼 하고 있는데, 그 예수님이 초막절이 한 중간쯤 돼서, 그러니까 초막절 첫째 날하고 마지막 여덟째 날 그 사이에 지금 들어있는 날짜인데, 그 날짜가 언젠가는 모르겠어요. 중간쯤 돼서 예수님이 성전에서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근데 왜 예수님이 무엇을 가르쳤다 이 말씀은 안 써있고 왜 가르친 것만 나와 있을까? 왜 그렇게 성경은 그런 것들을 다 감춰놨을까? 그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가르쳐 주는데 이런 거예요. 예수님이 가르치는 말씀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가르치는 분이라는 것을 예수님이 나타내서 아버지만 전하는 분으로 이야기하고자 하는 거예요. 성경은 예수님을. 그러니까 내용은 생략하고 예수님이 성경을 가르쳤다, 말씀을 가르쳤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전적으로 아버지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분인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왜 아버지만 전하느냐? 아버지를 전해야 창조주 하나님 알고 있는 유대인들은 그 아버지가 보낸다고 하는 그 메시아, 그분이 누군가를 알아야 되는데, 그것을 알리기 위해서는 아버지를 나타내기 때문에
그 아버지가 보냈다는 그것만 전해주고 자기가 하나님께 보낸다는 것을 이 사람들이 알아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그 말씀을 계속 하는데 사람들은 그것까지도 모르고 있더란 얘기예요. 심각하죠. 명서가 알아들어야 되는데 나는 몇 번씩 알아듣는가. 지금 명서가 알아들었어요? 그 말은 알아듣겠어요? 응? 조금. 이거 조금 안 되는데. 이제 40%? 좀 있으면 더 올라가겠네. 점점 올라가는구나. 근데 사람들이 뭔 생각을 하냐면, 아니, 저 사람은 누구한테 배운 적도 없는데, 어떻게 글을 알아가지고 가르치냐고 이러는 거야. 유대인들은 다 학파들이 있잖아요. 랍비들도. 어떤 스님한테 배우면 어떤 학파,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랍비들이 가르치는 그 공부는 뭐냐면, 성경 말씀을 가르치는데, 그들이 연구한 걸 가르치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거기서 배웠다고 하면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이 아무도 없단 말이에요. 대제사장들도 알 것이고 사람들 다 알아. 이제 나라는 조그만 나라니까 전라남북도밖에 안 된다니까 나라가. 우리나라는 거기는 큰 나라죠. 그죠? 그냥 다 알잖아. 조그만 동네에서는 똑같단 말이야. 우리 말을 생각하면. 우리나라는 상당히 큰 나라죠. 그죠? 인구도 얼마 안 되고. 알겠죠? 그런데 예수님이 그들한테 배운 적이 없어. 그러니까 사람들이 모르는 거야. 아니, 글도 안 배웠는데, 말씀도 안 가르치면 안 받은, 선생님한테 안 받았는데, 어떻게 저걸 가르치지? 아주 촌사람 취급하잖아요. 아주, 머리도 든 것도 없고, 멍청한 사람처럼. 근데 글도 모르는 사람이 와가지고, 성경이 이렇다 뭐다 가르치니까, 그 사람들 눈에는 아주 하찮게 보인 거야. 저 인간이 말이야, 배우도 않고, 선생님한테 배운 적도 없는데, 뭘 가르치고 있어? 그거 알죠? 무슨 뜻인지. 그 정도로 예수님을 아주 낮춰본 거야. 응? 그래서 예수님이 그 말을 듣고 나서 내가 가르치는 것은 나를 보내신 분을 가르치는 거예요. 내가 내 걸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분명하게 예수님은 자기 걸 가르치고 오신 분이 아니에요. 아버지를 드러내시려고 오신 거예요. 아버지가 참도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 아버지께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나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드러나야지 인류가 구원받기 때문에. 그리고 처음에 온 나라가 유대 나라잖아요. 이스라엘이잖아요. 그럼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이 보낸 자로 받아들여야 그 말씀을 듣고 구원받잖아요. 구원의 길을 열려고 지금 아버지를 증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가르침은 아버지의 가르침이야. 그냥 아버지가 보내면은 아버지의 말씀을 들을 사람들은 다 예수님께 와서 가르침을 받아. 아버지를 모르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안 믿어. 왜? 처음부터 창조하신 분은 하나님 아버지로만 증거되어 있지 예수님으로 증거 안 돼 있잖아. 구약 성경은. 그렇게 안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버지만을 전해주면 아버지를 말하고 있는 그 사람이 참 누군가만 알게 되면 구원받는 길을 여는데 그것을 지금 예수님은 전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누군가를 알아야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너희는 예수님, 요한복음 14장 1절에도 뭐라고 했어요? 너희는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아주 중요한 사실이에요. 요한복음에서. 아버지 하나님을 알아야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은 아버지 일을 하고 있고 아버지 말만 전하고 있는 거니까. 이해가 되시죠? 예수님은 그렇게 하러 오신 거야. 응? 그리고 예수님은 인자로서 자신을 보이고 있어요. 여기는 성경에 인자는 안 나와 있죠. 자신은 다 감춰지고 사람의 아들로 아주 보잘것없이 놔두고 누구만 말하고 있어요? 아버지 하나님만 구하고 하나님만 나타내고 하나님 마음을 전하고 하나님이시면서도 나를 보내신 이에 아버지 하나님의 가르침을 지금 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철저하게 아버지의 뜻을 전하고 있는 그런 분. 아버지를 나타내는 분. 그러니까 아버지만 전하고 아버지만 높이는 것은 아들이 하는 거예요. 자녀는 부모의 이름을 높여야 되는 거예요. 그게 자녀인 거예요. 자녀 때문에 부모의 이름이 욕을 먹으면 자녀가 아니죠. 그 사람은. 소위 여러분들 말하는 원수. 이 왼수가 왜 태어났어? 그러면 안 되겠죠. 너는 우리 집에 태어난 게 참 복이야. 이렇게 돼야 되겠죠. 예수님은 그렇게 온전한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고 아버지만을 전하는 분이었다.
그를 나타내 준 거예요. 자, 예수님이 그래서 이런 말씀 하시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 이 가르침이 하나님께로 왔는지 스스로 말하고 있는지를 알 것입니다. 당신들이. 말을 듣고도 누가 하는 말인지를 못 알아듣는 유대인들의 모습이죠. 그 말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 없다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는 말이 누구의 말인가를 구분하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구하지도 않고 하나님 말씀을 행하지도 않으면서 자기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이스라엘 사람들이다. 나는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들의 모습은 정말로 큰 죄인인 거예요. 그 모습이 아니에요, 성경은.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한 일을 예수님이 가르쳐줘도 그들을 통해서 일할 수가 없었어요. 그들이 못 깨달으니까. 안 받아들이니까. 자, 그래서 예수님이 전해주는 말씀,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몰랐다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이 무엇을 하려고 하는가, 예수님을 보냈는가, 이것을 몰랐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아버지의 마음을 전해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그래도 관심이 없었어요.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하시려고 예수님 보내셨는지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려고 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죄인은 누구냐면 율법이 있는데 율법을 행하지 않는 사람이 죄인인 거예요. 율법은 법이라는 뜻이에요. 법 알죠? 어디 학교도 규칙이 있죠. 규칙 안 지키면 학칙에 그 문제 생기면 학교도 잘 못 다니게 할 수도 있어요. 정학도 시키고. 법을 어겨서 너무나 어겨가지고 규칙을 딱 적용시켜서 그 규칙에 안 맞는 애들은 어떤 사유 때문에 얼마만큼 학교를 나올 수 없다고 정해져 있단 말이에요. 그럼 그 날짜를 정하는 거예요. 규칙에 맞게. 그러면 유대인들은 율법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주어진 거예요. 지금 지키라고. 지키라고 주어졌는데 지키지 않으면서 자기도 하나님의 자손이라고 하는 것은 죄인이면서 하나님을 믿고 있다고 하는 것과 똑같은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죄인의 눈으로 예수님을 볼 리가 없죠. 예수님을 안 보이겠죠. 그래서 예수님을 전혀 모르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오늘 우리의 눈이 열리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이 말씀이 누가 하는 말인가를 알아야 돼요. 그게 아버지가 주신 말씀을 전하고 있는지 인간적인 말인지를 알아야 돼요. 왜 그러냐? 왜 그게 중요하냐면 내가 스스로 말을 하고 있는 사람은 자기가 원하는 것을 쟁취하기 위해서 일을 하는 거예요. 자기의 영광을 구하는 거예요. 그런데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사람은 자기 말을 안 하고 자기를 보내신 이를 높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높이기 위해서 일을 하는 거예요. 선생님들이 심부름 시킬 때 어떤 사람을 많이 시키나요? 학교에서? 야, 누구 와봐. 이렇게 부르잖아. 교무실에. 명소도 가봤어요? 가봤어? 선생님 뭐 시켰어? 어떤 사람 시킬까? 얼굴 이쁜 사람? 아니지. 선생님이 믿을 수 있는 사람 시키지. 얘는 정직해서 할 수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 시키잖아요. 거짓말하고 정말 정직하게 선생님 말을 조금 더 거짓 없이 행할 수 있는 사람 시키죠. 그래 선생님이 안심하고 시킬 수 있는 거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마음을 헤아리는 사람이 필요한 거야. 하나님은. 그 사람이 그냥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드러내서 이 온 우주가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리고 너희들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지금 일을 하고 계시냐. 큰 의미로 보면 이렇게 큰 역사를 하고 있는 거죠. 그것을 지금 유대인들은 알지 못했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영광을 구하는 사람은 죄 가운데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사람은 의로운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가 잘 알아들어야 돼요. 죄가 뭐냐면 죄는 하나님하고
관계가 떨어져 나가는 게 죄예요. 자, 죄를 지었다 그러면 누가복음 15장에 11장 이하에 보면은 집을 나간 아들이 있잖아요. 성경 읽어봤나요? 집 나간 아들. 첫째 아들은 집에 있고 둘째 아들은 아버지 이상을 가지고 나갔죠. 그 집을 나가는 것이 죄를 지은 거예요. 집을 나가는 자체가 아버지 관계 끊어졌잖아요. 그렇죠? 그게 죄인 거예요. 돌아왔을 때 다시 올바른 관계가 됐어요. 그러면 그게 의로운 거예요. 그러면 불우하다는 것은 이제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옳지 못한 관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옳지 못한 관계를 가진 사람은 죄인이잖아요. 그 죄인의 모습을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는데 그 불우한 자는 자기의 영광을 구하는 사람.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은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과 관계가 세워져 있고 올바른 것을 지금 전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자기의 말을 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사람은 불을 행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진짜 어려운 말이죠. 어른들도 못 알아듣는 거예요. 명서는 지금 알아듣고 있는 거야. 대단한 거야 이건. 근데 몇 번도 못 알아들었어 지금. 내가 보니까 얼굴이 이상해졌어. 이게 무슨 말인지 도대체. 우리나라 말은 우리나라 말 같은데 말을 못 알아듣겠어. 이런 표정 있잖아. 어려워요? 우리 선생님들은 이렇게 가르치면 되겠네. 이렇게 어렵게. 그럼 교육이 되겠구나. 그리고 불우와 죄에 대한 죄의 관계를 알면 돼요. 그건 어렵지 않아요. 자, 죄를 지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죄를 지으면 하나님께 끊어진다고 그랬죠. 하나님께 돌아오면 올바른 자가 되는 거예요. 의로운 자가 되는 거예요. 올바른 자. 아셨죠? 그러니까 올바르다는 것은 불우가 아니잖아요. 의롭지 않다는 말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올바르지 않은 것은 자, 불우라는 것과 똑같은 거야. 지금 죄라는 것과 불우는 같은 거예요. 맥락이 똑같은 거예요. 그것은 제일 나쁜 죄악이 되겠죠. 제일 나쁜 거죠. 불우가 죄를 짓는 거예요. 불우가. 의롭지 않은 것.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마음대로 생각하며 살아가는 것이 불우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떠나는 자체도 죄지만 그 자체가 하나님 관계가 지금 끊어진 상태가 불우란 말이에요. 하나님과 함께 돌아오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돌아오면 그가 의로운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에 의가 깨진 거예요. 그게 불우한 거예요. 의롭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과 끊어진 것이 죄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불우는 죄와 같은 거다. 의롭지 않은 것은. 응? 못 알아듣나? 어쩔 수 없네. 그래서 18절에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을 구하되 그랬죠.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진짜다 그랬어요. 그 사람이 진짜야. 가짜는 자기 영광을 구하는 사람이야. 그냥 보내신 자의 영광을 구하는 사람은 진짜야. 진짜 그 사람. 불우가 없다.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옳지 못한 것이 하나님 관계에서 옳지 못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전부 하나님과 관계 안에서만 말씀이 나온 거죠. 불우가 없다는 말은. 예수님은 완전한 아버지의 말씀만은 전하고 계시고 아버지를만 나타내는 분이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축복을 전해주는지 몰라요. 이 말씀이. 그래서 하나님께 돌아오는 회개가 있는 사람 돌아오면 하나님 다시 받아주시면 그걸로 의로움, 올바름의 관계가 맺어지는 거예요. 의로움의 반대말이 불우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가 끊어졌다는 거죠. 죄와 같은 것이죠. 그래서 돌아오지 않고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고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지금 불우를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지 않습니다. 다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하고 살고 자기가 원하는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아버지 말만 전하니까 아버지 말을 하는 사람하고 자기 원하는 대로 말하는 사람하고 같을까요? 다를까요? 완전히 다르겠죠. 그래서 합쳐질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하고 믿는 사람하고 마음이 합쳐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 합치는 것은 혼합주의야. 자기가 만든 거야. 테레사 수녀가 과거에 그렇게 많은 사람들 인도에 있는 그 어린이들
불쌍한 사람들 많이 구했잖아요. 어느 순간에 거기에 그 사람이 기도한 것을 내용들을 보면 그 수녀가 다른 종교들도 막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떠나는 듯한 그런 이야기도 써 있어요. 그리고 모든 종교를 다 아울러서 기독교를 믿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최고의 영광스러운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늘나라에서는 그렇게 취급하지 않아요. 그 사람은. 영광이 떨어져 나가죠. 그게 누구예요? 테레사 수녀 한번 찾아보세요. 인터넷 쳐가지고. 알죠? 응? 인터넷 쳐서 찾아보세요. 혼나요. 응? 엄마한테 혼났어요. 그건 숙제야, 숙제. 찾아가지고 이렇게 메모해가지고 거기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인쇄해서 가져와요. 인쇄를 못해요. 인쇄기가 없어요? 프린터기 고장났어요. 그게 있는 것도 별로 없네. 프린터기를 빨리 사야 되겠네. 집에서는 별 필요가 없었나 보죠. 그래, 그냥 다 쓴다고요? 알았어요. 자,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사람은 거짓된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지 않는 사람은 거짓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빛나는 영예를 구해서 하나님의 이름만을 높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고자 하는 사람, 이제 그 사람이죠. 하나님은 많은 사람들을 찬송하고 두려워하는, 하나님을 높여주는 그 일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 그 사람이 중요한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인데, 예수님은 자기 이름을 높여주기 위해서 일하지 않고 오직 아버지 이름을 높여주기 위해서 일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구약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법을 주셨어요. 율법을 주셨어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신명기, 민수기, 신명기, 창출레민신 나오죠? 구약성경이죠? 그 성경에 있는 말씀들이 율법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 말씀을, 법을 세운 거예요. 법. 아셨죠? 그냥 법이에요. 이것은 하나님께 나가는 법도 되고 사람이 사는 법도 되고, 그래서 그 법을 지키는 사람은 용서를 받아요. 법을 안 지킨 사람은 영원히 죄인이죠. 안 지키면 죄인이죠. 유대인들은 율법을 가졌기 때문에 율법을 지켜야 돼요. 율법을 가진 사람은 율법을 지켜야 돼요. 복음을 가진 사람은 복음을 믿으면 자유가 오지만 율법을 가진 사람은 율법을 지켜야 돼요. 자, 법을 안 지키면 죄인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분명히 모세가 준 성경을 가지고 있었는데도 그들은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 없었어요.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정말 애쓰고 눈물 흘린 사람이 없었어요. 구약 성경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구약 성경은. 신약에서 다 해석을 해보면, 신약에서 보면은, 신약은 이렇게 사람이 있다고 하면 구약은 사람의 그림자와 같은 거예요. 이미 있었어. 그런데 이렇게 사람이 보이듯이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사람을 그림으로 그려내지 못했어요. 그런데 있었단 말이에요, 거기에도. 그림자와 그림은 똑같이 있어야 될까요, 없어야 할까요? 있어야죠. 해가 뜨는데 그림자 없으면 안 되죠. 자, 불을 켰는데 그림자 없으면 안 되죠. 그림자를 팔아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어떤 소설에 그게 나와 있어요. 프랑스 작가인데 소설에 어떤 그지 같은 사람인데 내가 돈을 많이 줄 테니까 나한테 그림자를 파시오 그랬어요. 그 사람은 이제 가난에서 벗어나려고 그림자를 팔았어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가는 데마다 그림자가 없는 거야. 사람들이 속닥거려. 왜 저 사람은 그림자가 없지? 근데 그 사람은 그림자를 사가지고 도망가 버렸어요. 그래 가는 곳마다 그림자가 없으니까 사람이 속닥거리니까 이 사람이 돌아다니지 못해. 집에 이제 가만히 있는 거야. 그 집에서도 그림자가 안 나타나니까 잘 때도 촛불을 40개를 켜놔. 그림자 좀 생기게 하려고. 근데 그림자가 안 생기는 거야. 왜 촛불을 40개 놨잖아. 그냥 자기가 보면 됐어.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못 살게 생겼어. 이제 잠도 못 자고 이렇게 죽게 생겼으니까 그 사람을 어떻게 할까 하다가 그 사람 찾아갔어요. 자기 그림자 산 사람한테. 그래가지고 나에게 다시 그림자를 돌려달라고 돈 줄 테니까 그랬는데 이 사람이 너는 네 영혼을 팔면 내가 그림자를 주겠다 그랬어요. 완전히 망하게 하는 거죠.
사람의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걸 만족하지 못하면 죽는 거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 이야기가. 응? 영혼을 팔으래 이제 또 죽이는 거잖아요. 그렇죠? 소설이니까 그게 가능한 얘기죠. 그림자가 팔려지겠어요? 살 수도 없지만 사가지 못하겠죠. 자, 그렇게 구약 성경은 그림자와 같은 거였어요. 이미 있었어요. 그게 다. 실체이신 예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진짜가 보여졌죠? 그 율법을 지키셨으면 예수님처럼 살 텐데 그걸 못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면서 구약의 율법을 지키지 않고 있다고 얘기하니까 이들은 뭐라고 그래요? 당신은 귀신이 들렸습니다. 그렇죠? 누가 당신을 죽이려고 하고 있습니까? 예수님한테 자기 마음에 자기 말을 못 알아듣는 것처럼 얘기하면서 항상 귀신 들렸거나 미쳤다고 그래요. 그 성경에 나와 있어. 그 사람들은 할 말 없으면 미쳤거나 귀신 들린 거야. 도대체 왜 이렇게 무식한지 몰라요, 말이. 할 말이 없으니까. 그러면서 예수님을 자꾸 배척하는 거야. 안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서 율법을 바르게 이루어서 가르쳐 주시는 말씀을 안 받아들이는 사람들이야, 이 사람들이. 예수님은 그 말씀을 다 알기 때문에 전부 바르게 해석해서 지금 이 땅에 살도록 만드는 거야. 적용을 시키는 거야. 성경, 구약 성경 말씀을. 근데 그 말을 전하는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거야. 안 받아들이는 거야. 그 뒤에 왜 안 받아들이냐 나와 있어요. 22절, 21절, 23절 말씀에서 유대인들은 어떤 율법을 지키지 않는지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가 한 가지를 행함에 너희가 다 나 이로 말미암아 이상히 여기는도다. 모세가 너희에게 할례를 행하였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안식일에도 사람에게 할례를 행하느니라.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할례는 구약시대에서 예수님이 오기 전에 구약시대라고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오기 전에 시대를. 근데 그 백성들은 할례를 행했습니다. 그건 이제 아브라함부터 시작했어요. 아브라함부터. 조상에게 나온 거예요. 신약 시대에는 세례를 베풀었어요. 지금 할례하는 것이 아니고. 세례를 베풀면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교회에 소속돼서 열심히 신앙생활 할 거다. 그걸 고백하는 거예요. 세례를 받으면. 세례식 하는 거 봤죠? 아빠랑 다 받았잖아요. 엄마랑. 근데 할례를 하려면 낳은 지 8일 만에 해야 돼요. 꼭 날짜가. 그 날짜에 지켜서 할례를 하도록 돼 있어요. 8일 동안에 8일째 되는 날에 해야 된다고. 할례를. 낳은 지 8일째. 오, 말을 처음부터 안 듣는구나. 자, 그래서 8일 만에 지키려고 하면 그 8일째가 안식일이 되면 어떻게 해요? 안식일 일을 하면 되나요? 안 되나요? 안 되죠. 안식일을 범해야 돼요? 율법을 지켜야 돼요? 자, 안식일을 지키면 율법을 어기는 게 되고 율법을 지키면 안식일을 범하게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할까요? 하지 말까요? 근데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범해도 할례를 했습니다.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그게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럼 무슨 뜻이 돼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안식일도 말씀을 따라서 했다는 거예요. 그럼 안식일이 뭐 때문에 있느냐? 하나님과 우리 관계에 참된 안식을 위해서 주어진 날이에요. 그건 하나님께 드려지는 날이야. 우리가 하나님의 안식을 다시 받기 위해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면서 예배 드리는 날이에요. 근데 그날에 할례를 해서 죄가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죄를 지킨 거에 안식을 범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들의 생각에는 안식일을 범한 게 생겼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때 솔로몬 행각에서 몇 년 된 병자를 고쳤어요? 38년 된 병자 고쳤잖아요. 그죠? 그 사람을 건전하게 했단 말이에요. 몸에 병이 없이 싹 고쳐져 버렸어. 그것이 안식일을 했다고 사람들이 박해를 하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거야. 그렇죠. 율법을 분명히 지켜야 하잖아요. 이 안식일은 사람의 생명을 해서 있는 것이지 안식일에 사람이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안식에 들어가게 해서 일하시는 거지
안식일 때문에 우리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사람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일하는 거예요. 생명을 더 하나님 안에 행복하게 살게 하기 위해서 안식일이 필요한 것이었어요.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박해하고 죽이려고 그래. 안식일 안 지켰다고. 그래서 너희들은 왜 그것 때문에 지금까지 노여하고 있느냐 그렇게 물은 것입니다. 이해가 됐죠 이제? 예. 그러면서 24절에 뭐라고 했을까요?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롭게 판단하라. 외모는 뭐예요?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 그냥 자기 생각대로 느껴지는 대로 진짜 내용에 있는 내용을 보지 않고 자기가 보이는 대로 안식이 이랬네? 넌 잘못됐어. 넌 죽어야 돼.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거기에 무슨 일을 했는지 그것을 알고 판단을 해야죠. 응? 자기 기준에 의해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롭고 공정하게 정의롭게 결정을 하라는 거예요. 공정한 건 아시죠? 공정하게 해 일. 공평한 건 알죠? 공평과 공의가 거의 공정과 같은 거예요. 자, 어떤 일을 하더라도 다 똑같이 이해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게 맞다, 어떤 사람은 안 맞다 이게 아니고 모든 사람이 맞게, 응? 모든 사람이 전부 이해할 수 있게 해줘야 돼요. 근데 이 사람들은 자기 기준 가지고 막 예수님 때리잖아요. 안식일 안 지켜서 죄인이야. 밀리사를 이렇게 뜯어서 제자들이 먹었어. 안식일에 배가 고파가지고. 근데 그것 가지고 안식일 범했다고 막 그래. 왜 그걸 안식일에 범한 거예요? 그게 그들의 기준에는 손을 움직여서 어떤 일을 하는 것을 범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빵은 어떻게 먹어요, 밥을? 그러니까 그 전날 다 만들어놔. 빵 만드는 것은. 그날 불도 안 피우고 걸어가는 그 거리도 2km 이상 걸어가면 안 돼. 2kg도 못 가겠다. 네. 넘어가면 안식일 범하는 거야. 그러면 그 도대체 어떻게 살아? 안식일이 사람을 꽁꽁 묶어놨어. 아무 일도 못하고 그냥 있는 거야? 그게 안식일 지키는 거야? 저는 안식일을요. 안 지키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예수님의 말씀대로 지켜야죠. 예수님은 안식일은 사람을 위해서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건강해지고 축복된 일을 행하는 것은 해야 돼요. 이게 주일에 가가지고 집을 방문하고 축복해주고 이런 거 다 해야 돼요. 안식일에. 옛날엔 주일 거룩히 지킨다고 해서 집에 교회 가가지고 성경책만 읽고 기도하는 게 그게 안식일 지킨다고 그랬잖아요. 우리 옛날 사람들은 교회가 그게 아니란 말이죠. 이 질서가 잘못된 거예요. 이 날을 더 아름답게 하기 위해서는 더 교제도 많이 하고 가정을 행복하게 해줘야 돼. 응? 기쁘게 해줘야 돼. 사람이 중심이야. 일이 중심이 아니고. 응?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사람을 위해서 안식일 줄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일을 위해서 안식일 지키라고 사람한테 강요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사람이 하나님께 바르게 살기 위해서 예수님은 일하고 계신데 반대로 하고 있기 때문에 슬픈 거잖아요. 올바르지 않은 거잖아요. 예수님이 너무 마음이 아픈 거야. 말씀도 안 지키는 사람들이 그런 것만 가지고 와서 예수님이 하고 있는 일일이 방해하고 다 지적하고, 응? 아프겠죠? 슬픈 일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사람들을 향해서 어떻게 할지라도 아버지 하나님만 증거하는 사람이 됐어요. 예수님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분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들은 어떻게 할까요? 우리들은 교회에서 가르치는 가르침에 잘 따라서 말씀에 순종하고 그것을 잘 쫓아가야 돼요. 그렇게 해서 말씀을 지켜주는 거예요. 아셨죠? 그러니까 우리 어린이도 그렇게 해야 돼요. 어린이들도 다 말씀에 따라서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만 나타내고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서 잘 이루어지도록 하는데 우리가 필요한 사람 되겠죠. 순종하는 사람. 그것이 성경의 말씀의 뜻입니다. 응? 이해하셨죠? 80%? 79. 1% 부족한